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늘 친절하고 상냥하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반대로 평소에 쌀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상냥하게 대하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알고 보면 평소 친절하던 사람이 조금 더 애를 쓴 것이고 더 많이 마음을 써준 것이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가 한번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죠. 쉽게 설명하자면 평소에도 매주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안부를 묻던 송명수 목사님이 한 주 바쁜 일이 생겨서 메시지나 전화를 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데 전화도 잘 안 하고 안부도 잘 묻지 않던 이경 목사님이 따뜻한 이모티콘과 함께 안부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것에 감동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죠. 이런 반응이 생기는 것은 상대방에 거는 기대치 때문인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상대방의 행동에 어느 정도 기대와 예상을 하기에 마련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호감이 올라가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위반하면 호감이 떨어지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기대치 위반 효과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 교회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먹는 욕이 억울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나름 애써왔고 노력해 왔는데도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된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부정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심지어는 예상치를 벗어난 몰상식을 보였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에도 일부의 몰지각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걸었던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명과 설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어제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성전이란 건물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잡고 있던 주류 세력 유대 종교인들과 그리심산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던 비주류의 사마리아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면서 자신들의 성전이 정통이고 자신들의 성전 예배만이 옳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 인근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분의 꾸중은 예루살렘 성전 종교인이나 사마리아 성전 종교인이나 동일하게 두 대상 모두를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지침보다 중요했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 365일 24시간 기도팀을 짜서 기도를 해왔고 식구들이 굶더라도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는 일에 헌금을 하는 것이 영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예로운 일이라고
부동산은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가르쳐 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셨습니다. 집을 중심으로 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에 대해 비난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돌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지치고 병든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집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며 관계라는 의미에서 단어들과 문장들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코이노니아, 즉 교제가 교회이고 믿는 이들이 성전이며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라는 것을 믿으며 말씀과 식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교회를 이루었고, 필요에 의해 사용하게 된 건물은 교회 내부의 사람과 교회 외부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병원으로 또는 여관으로 내어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에게 있어서 건물은 그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휴식처였고, 그 휴식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내어주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듯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는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쉴 곳, 안식처가 되었었죠. 잠시 중세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며 기독교는 건물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제자리를 찾기 위해 종교개혁이란 대대적인 변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대표하던 사람 중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본질로 돌아온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을 교회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상가 교회였던 개신교 최초의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비록 자발적인 작고 건강한 교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편하였지만 그들의 시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굳건히 성숙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이상한 교회들의 모습에 교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는 천박함의 대상이 되었고 비상식의 공론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들의 편에 서서 교회는 건물이라고, 건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오래전 유대 종교인들처럼 암흑의 중세시대 사제들처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오래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것이죠. 부동산의 부흥이 교회의 성장이며 부동산의 맹신이 기독교 신앙으로 자리해 버렸습니다. 목회자 역할이라는 것이 집을 지키고 잘 관리하는 일로 추락해 버렸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과 소중한 이웃들의 생명이 위협당해도 된다는 이상한 소리들에 교회가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기에 교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냐, 대면 예배냐, 집합 예배냐, 가정 예배냐로
다투는 싸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기독교 전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